말씀은 에스라서 6장입니다. 에스라서 6장. 에스라서 6장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다리오의 소서와 성전 건축의 완공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1년 동안 주신 열매를 다 거둬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열매를, 모든 결과물을, 모든 게 우리에게 추수한 것들, 우리가 거두들인 것, 우리가 수확한 것, 또 우리가 얻은 그러한 수입들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감격스럽고 또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그러한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 6장에는 제2성전이라 그러죠. 제2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봉헌식이 있는데, 이 제2성전을 건축하기까지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제1성전이라 그러면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2성전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 때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도 했어요. 그거는 스룹바벨 성전을 조금 더 이렇게 더 웅장하게 정축했다고 보시면 돼요. 홈으로서 새로 지었다기보다는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더 외곽이라든지 다른 창고라든지 건물을 더 화려하고 웅장하게 이렇게 지은 것이 헤롯 성전이고, 그 헤롯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고 건물로 된 성전이 지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온 이전해가지고 그 제3성전, 언젠가는 제3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운동하는 그러한 시오니즘이 있어요. 근데 제3성전은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또 제3성전이 쓴다 그러면은 거기에 또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그럼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적으로 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제3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입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종말을 가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우리가 휴거되고 이렇게 그 마지막을 이렇게 사는 그러한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끝난 다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아마 자기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했던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세상에서 제3성전을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거는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정말로는 강의한다든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강의할 때 기회가 있으면 또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오늘은 어쨌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는데, 기초를 놓고 착공식, 기공식을 하고 멈춰버렸어요. 왜냐하면 방해들이 너무 심했는데, 정말로 집요하게 오랫동안 성곽이 세워질 때까지 왕이 바뀔 때마다 고발장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처음 성전 시작할 때는 아마 왕까지 조서를, 그러니까 고발장을 이렇게 접수를 못 시키고, 아마 중간 단계에 그 고관들, 총독들, 총들 위에 광구를 관장하는 그러한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해가지고 못하게 막고, 그래서 아수르 지역에 있던 그런 총독들, 서편에 있는 총독들, 아람 지역에 있고, 요즘은 시리아라고 그럽니다만은 아람 지역에 있던 그런 총독들이 다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군대를 데리고 와갖고 위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멈춰버렸어요. 멈췄는데 선지자들이 계속 권고하고, 너네들 뭐하고 있냐,
지금 때가 아니다 그런 소리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가까이 있는 나무 있는 그런 나무라도 잘라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다 해라 해가지고 학개와 스가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막 독려하고 독촉하고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됐죠. 그게 16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리오 왕 2년 그 여기서 말하는 다리오 왕은 그 다니엘이 있던 다리오 왕하고 다른 다리오 왕이에요. 그때 왕하고 달라요. 다니엘이 있던 다리오 왕은 그 고레스 왕이 집권하기 전에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기 전에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이 들어서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그 고레스 왕의 그 장인이라고 그랬나요? 하여튼 장인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분에게 메대 왕이었는데 그 메대 왕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얼마 동안 통치하게끔 했다고 이제 역사서에 나오고 그래요. 그때 있던 다리오 왕이에요. 그 다리오 왕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이고 고레스 왕 다음에 또 어떤 왕이 있고 이름은 제가 생각 안 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이고 아수에로 왕이고 아닥사스 왕이고 아닥사스다 왕이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다리오 왕 2년 때 다시 시작해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위협만 줘도 안 하던 그러한 유다인들이 그런 거 위협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시작하는 건데 누가 방해를 해? 하고 담대하게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침없이 그냥 그 공사를 시작하고 해가니까 이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위협해도 말 안 듣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완전히 그냥 아예 못을 박아야겠다. 다시는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의도로 아마 다리오 왕에게 고발장을 접수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자기들은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위대한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명령하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냈다 하는데 그거 진짜일까요? 아마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조서를 확인하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한 것이 5장 내용이고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것을 받아보고 사실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저 총구석 유다 그 멀리 있는 그 총독의 일인데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뭐 다리오 입장에서는 별로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주 자세하게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그 성에 찾아보고 이게 페르시아 왕 때는 궁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뭐 4군데 있었다 하기도 하고 하는데 계절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집권 달리의 왕이 겨울에는 바벨론 성궁에 있고 또 봄에는 수상궁에 있고 여름에는 메대 여기 오늘 나오는 메대 악메다 궁에 있고 이렇게 옮겨가면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궁에서 곡간에 문서고에 찾아보니까 없었으면 없다 이래도 될 텐데 다시 찾아봐 해가지고 궁마다 다 찾아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다 찾았는데 여러 궁인 그 메대 악메다 궁에서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진짜거든. 진짜니까 이거는 절대 변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이거는 그냥 그 왕궁에서 비용 다 된다고 대기로 했기 때문에 뭐 기명도 다 돌려보고 그 왕의 재산 너네들이 내야 할 세금 있지 그 세금 유다 총독으로 줘가지고 이거 짓는데 다 도와 해가지고 반대하고 막 위협하고 하던 그러한 총독들 그러니까 아수르 지역에 있던 그 아람 지역이고 아수르 지역에 있던 그 총독들 다 동원해가지고 돕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변개해서 이런 표현도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다리오 왕을 표현하겠죠. 표현하는데 특히 그 아수르 지역에 있던 그 총독들 그 권력자들이 못하게 그렇게 집요하게 반대했는데 다 돕는 자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이렇게 순탄하게 성전을 이렇게 완공하는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게. 그래서 한 4년, 만 3년 정도, 해수로는 한 4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를 6월절을 또 돼가지고 6월절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6장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레도 악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해서 그 규모까지 다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60규빗이라는데 그것이 정확히는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뭐 규빗이라는 것이 사람 발꿈치에서 손끝에서 발꿈치까지 길이기 때문에 솔로몬 왕 시대 때 지었던 그 규빗하고 그 페르시아 때 규빗하고 충분히 다를 수 있죠. 사람 신체가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같은 규모가 아닐까, 아니면 더 크게 웅장하게 지으라고 명령을 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었을 때는 그 솔로몬 성전보다는 좀 더 규모가 작고 좀 초라하게 지어졌죠. 그래서 그걸 보고 좀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그 기초만 봐도 뭐 경비도 그렇게 능하지 않고 솔로몬 왕 때는 뭐 워낙 풍성하고 준비도 다윗이 워낙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웅장하게 화려하게 짓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어요. 솔로몬 왕이 르호보암 왕으로 이어질 때에 나라가 쪼개지고 할 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려워서 갈라졌다 이렇게 누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데 그렇지는 않아요. 솔로몬 성전 짓는 데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다윗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성전 짓는 것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다 이러지는 않았어요. 성전을 짓고 가장 훌륭한 업적을 이뤄냈죠. 근데 그 이후에 솔로몬 생활이 어땠냐는 거냐, 그죠? 너무나 사치스럽고 화려하고 그 위에 또 건축 행사를 너무나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지혜를 따라가가지고 외국에 그냥 그 결혼 동맹을 많이 맺어갖고 우상들을 많이 들여오고 그러면서도 자꾸 이렇게 조공을 바치던 그러한 그 제후국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래도 자기의 자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이제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하게 했는데 그래서 뭐 르호보암 말 안 듣고 이제 나라가 갈라지고 했는데 성전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때는 너무나 풍성했고 지금은 너무나 가난한 상태예요. 박박 긁어가지고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래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다 그 지원하라 해가지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을 이렇게 오늘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크게 더 웅장하게 지으라고 얘기했는데 재원이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짓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규모까지 다 정해주고 명령을 내렸고 그 경비는 다 왕실이 부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직접 재원을 보내서 한 건 아니고 거둬야 할 뭐 재산, 그 세금 그것도 다 왕실 재산이니까 그것을 보태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직접 뭐 그 경비를 막 내가지고 그 왕이 직접 그 가가지고 감독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소홀할 수는 있겠죠. 상황상 어쨌든 간에 다 왕실이 내겠다 하고 약속하고 그 조서를 아예 딱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왕의 문서로 국가 행사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체에 둘지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다 가지고 왔던 거, 그런 그 성전에 있던 그 기명들, 기구들 다 돌려보내라. 여기서 말할 때 기구들은 성전에 안에 있던 뭐 향단이라든지 뭐 분향단이라든지 그 금초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될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도 포함될 거예요. 아마 어떤 주석에서는 이때 언약궤가 소실되고 제2성전에서는 언약궤가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던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가 굉장히 그 속죄소 있는 데는 다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궤도 나무로 만들었지만은 금으로 다 폈고 그보다 종교적인 그 가치 있는 상징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그대로 다 바벨론으로 옮겨서 보관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제 법궤가 없어진 거는 티토 장군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점령해가지고 성전을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해파할 때 그때 사라지지 않았을까. 아마 그때 다 이게 부서지고 다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제사장이 숨겼을 수도 있고 아예 그거를 가져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으로 가져가 버렸을 수도 있고 불태워서 다 막 그 열에 녹여져서 그냥 소실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때 소실되지 않았을까 분실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2성전도 정상적인 기능을 다 했거든요. 다 했고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상징의 역할을 또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실행했던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기명들을 다 다시 돌려보낼 때 법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27장에서도 끝에 보면은 다 옮겨가지고 그대로 다시 옮겨올 거다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제 다시 성전을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6절입니다. 이제 강스편 총독 다떼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스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그래서 너희들은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고 접근 금지 명령인 거예요. 돕긴 하는데 가지고 이거 이래라 저래라 가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뭐라 그러죠? 사람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해서 계속 따라다니는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스토커처럼 스토커 범죄가 되면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잖아요. 몇몇 대상은 들어가지 마. 그 사람의 몇몇 대상 접근 금지야 하는 것처럼 너희들 유다 사람들이 성전 짓는데 감나라 빼나라 간섭하지 마. 그 접근 금지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하여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간섭 못하도록 명령을 하고 7절입니다.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전을 본체에 건축하게 하라. 그래서 절대 건축하는 거 조금 손톱만큼이라도 방해하지 마. 막지 마.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대단한 반전이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동안은 막 조금 뭐 하려 그러면 군사까지 동원해가지고 방해하고 위협을 하고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다 죽인다. 그거 역적으로 그냥 고발하고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제는 너희들 아무것도 방해하지 말고 간섭도 하지 마.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건축한 대로 그대로 버려두라는 거죠.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스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그래서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을 내가 정해줄 거니까 하라는 대로 해 해서 너희들 세금 내야 될 거 세금 그거 다 유다 총독에게 유다 도로 다 보내.
거기에서 성전 건축하도록 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또 그 수용을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과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해서 그뿐만 아니라 세금도 다 보내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정상적인 성전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소요되는 거 다 그 너희들이 담당하고 너희들이 청구하는 대로 다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반대를 하고 방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돕는 자를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금 거둬야 될 거 다 그쪽으로 돌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하고 성전 종교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소용되는 거 다 너네들이 보충해. 너네들이 다 감당하고 그들을 제공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께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왕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과 왕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왕실이 평안하고 안녕하고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 이렇게 명령 내린 거예요. 이때 페르시아 왕의 정책은 굉장히 지혜로운 정책이죠. 뭐 유다도에게만 유다 족속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족속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종교의 자유를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다 자기들 섬기는 신들을 신전 다 짓고 거기서 종교행사 다 해. 그리고 왕궁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다 이렇게 기도를 해.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이잖아요. 이란도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라든지 다리오 왕처럼 종교의 자유를 주면은 굉장히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의 자유 안 주죠. 이슬람 외에는 절대 안 돼. 이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괴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인권이 무시가 되고 이 세상 세계 질서에서 왕따가 되고 세계 질서를 자꾸 거슬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페르시아 후손이라 해가지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듣기로는. 그러면 페르시아에서 정책했던 종교 자유의 정책을 써야죠. 그러면 진짜 그 자부심을 존중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들 다 섬기는 그런 민족들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종교 다 허락해. 그리고 신전도 다 짓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인해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줘. 이렇게 하면은 그 나라가 또 견고해질 수 있지요. 근데 이슬람 외에는 절대 안 돼.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금 멀리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지혜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대단히 지혜가 있는 거죠. 종교를 억압해가지고 종교를 탄압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없다는 거죠.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풀어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하면은 그 섬기는 사람들도 고마워하고 반역도 안 일으킬 거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아수르가 완전히 종교를 다 흩어버리고 섞어버리고 혼합시켜버리고 이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다 망가뜨려버려가지고 반역을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되냐는 거죠. 실패했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했지만은 아수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잡아가고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페르시아는 그렇지 않고 반대적인 그러한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는 훨씬 오래 갔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조서를 내서 이렇게 아예 그 못을 박아줍니다. 11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놓으니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이 명령을 바꾸고 왜곡시키면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 집에서 들보를 베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짐은 이로 인하여 거럽더미가 되게 하라. 그래서 그는 이거 완전히 반역자를 역적을 처단하는 처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짐을 다 헐어서 들보를 빼내가지고 거기 세워가지고 그 위에 메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아주 좋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 또 그때 페르시아의 역적들을 이렇게 처단하는 그런 그 규론은 굉장히 잔인해요. 그 들보를 빼가지고 뾰족하게 갈아갖고 거기서 몸을 뚫어가지고 배를 뚫어가지고 달아놓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반역을 하면 이렇게 한다. 그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해요. 그러니까 몸을 뚫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달아. 하여튼 사람 참 잔인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는 완전히 거름투로 삼아서 못쓰게 만들어라는 얘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역적을 만약에 성전 건축하는 걸 방해하고 막으면은 역적을 처단하듯이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응? 극형으로 다스리겠다. 사극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 이제는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위험하고 교만하고 위세등등하게 반대를 하던 그러한 총독들이 그 세력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들이 완전히 다 멸절당할 상황에 놓였는데 12절 계속 이어집니다.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해서 그렇게 처분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방해하고 헐었다 그러면은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거야.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 반대하고 방해하는 그 사람들을 역적으로 처단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신이 그 하나님이 벌을 내려가지고 저주를 내려가지고 이제 영원한 저주에 빠지게 만들어버려. 이렇게 엄청난 그 조서를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 감히 반대할 엄두를 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된 것입니다.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신속히 준행하지 않을 수가 없죠.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그래서 선지자들도 계속 권면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 건축하며 필요하되. 그래서 여기 아닥사스다 왕은 그 이후에 훨씬 이후에 왕이죠. 그거는 아마 성곽까지 성곽을 다시 짓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성곽을 짓도록 조사를 내려가지고 하게 했죠. 그것까지 포함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됐을 때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 귀환하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귀환을 해가지고 성곽을 완성하는 그러한 것인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절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필령하니라. 그래서 다리오 왕 6년 2년에 시작해가지고 2년까지 멈췄다가 2년에 시작해서 6년에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즐거이 하나님 전에 봉헌식을 행하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봉헌식을 거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가 순양 200가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 수를 따라 순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그래서 봉헌식을 할 때에 그 경비가 얼마 들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솔로몬 성전 봉헌식 할 때의 규모를 보면은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봉헌식을 드리고 있는데 그 감격은 아마 더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에 들어온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로 돌이켜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격 없도록 유월절을 지키고 또 이렇게 그 유월절 다음에 초막절이 아니죠. 무교절을 지키고 해서 이제 다시 그 성전 제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 제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유월절 또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그 절기를 그대로 정상적으로 지켜가는 그러한 모습을 감격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시작되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지키고 또 선지자들이 고민하고 공부를 하고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에게로 돌이켜 했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수르 지역에 있던 총독들의 마음을 다 돌리게끔 다리오 왕이 했다는 거죠. 뭐 다리오 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왕을 표현하는 것인데, 아수르 지역에 그렇게 극심하게 반대하던 그 총독들의 마음을 다 돌이키게 해서 뭐 아람 지역, 뭐 아수르 지역 다 돌이키게 가지고 돕도록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감격스러운 이 봉헌식을 하고 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격스러운 그 결과물을 추수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성전을 완성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추수물을, 감격스러운 추수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감격스러운 그 열매, 기쁨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1년 동안 주신 그 모든 추수물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감격스러운 그 열매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또 이게 성경 읽어가면서 마침 또 이렇게 6장을 맞이해서 6장 순서가 돌아와서 얘기합니다만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물, 우리에게 주신 결과물, 이게 다 추수의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수장절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모든 추수물, 결과물들, 내가 수고한 결과물, 내가 땀 흘려 이루어낸 그러한 결과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져서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는 이러한 봉헌식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은총을 입히시고